네,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2021년도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죄송합니다. 오픈이 될 때는 부담감이 올 수도 있고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본질과 목적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게 우리 가야교회의 주제 표고 주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본질과 목적이라는 건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프론티어 예배자라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가야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할까요? 가야교회에서 라는 마음 가운데 그전에도 저는 위풍당당한 예배자라는 거전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자라는 이 명칭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서야 교육이 되고 교육이 돼야 교제가 일어나고 또 뭐 교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양육과 또 말씀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올해뿐만 아니라 이 기성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 교회 학교에 있는 그 고등부나 예를 들어 따지면 1시간 교육하는 걸로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스토리가 없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합해서 만들어갈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론티어 교회 학교 예배자 교육은 하나님과의 예배 스토리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교회 학교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합한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삶의 연장이 학교입니다. 삶의 연장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 유프론티어 예배자의 지향점이고 가야교회 고등부 하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라면 삶의 연장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이고 예배하는 삶이다. 삶이 예배자다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야 고등부는 뉴 프론티어 예배자는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의 의미가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할 때 새롭게 개척하며 신대륙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가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심고 싶었고 새로 내가 가는 곳, 내가 자는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새롭게 개척하는 정신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예배자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현수막에 우리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유프론티어 예배자는 그 말로 해서 주제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모세를 불러서 난 거룩한 자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그 부를 때 어떤 자?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말씀들이 예배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예배자를 우리는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유프론티어 예배자,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올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내적 이미지의 영성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말씀이 기본이고요. 본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죠. 특이한 케이스 빼고. 직통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너무 급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아니면 정말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겠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나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사실 영성을 얼만큼 내가 키워나가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찬양도 하나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찬양을 했듯이 그런 곡조가 있는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크리스찬은 정말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보이는 크리스찬 모습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소수였고 그 소수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 넘는 1000만 가까이 되죠. 850만이죠. 인구 통계로 보면. 그 1000만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크리스찬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영향력 좋지 않죠.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 갖추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가려고 하는 이 단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의 기도 제목은 유프론티어의 예배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까 꿈과 비전이 뭐였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수의 혁명, 복음혁명, 사랑혁명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높이 들며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저는 온전히 이 일들을 끝까지 충성해서 헌신해서 나가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고등부가 진리가 좀 왜곡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 때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었고요. 그리고 바쁜 학급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그리고 시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학업 상황에서 또 어려운 학업 상황에서도 하나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준 선교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학교 예배자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곳이고 대부분은 그곳에서 파송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곳이 선교사로서 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명자, 그런 학교의 학생으로서 선서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예배자를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이 말씀. 언제? 이때.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우리가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번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번제로 몸을 태워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런 마음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물이 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하지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구별하며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반하고 분별하여서 살아내는 예배자를 만들어가자라는 교육입니다. 저는 구약의 롤 모델은 다니엘로 저는 제 신앙이 있고요. 신약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다니엘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니엘을 왜 롤 모델로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포로기 생활로 우리 일제시대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쭉 갔지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결단된 신앙이 있었고 나이 노년이 되었어도 총리가 되고 그 윗자리에 어떤 직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절개를 지키는 그 믿음 저는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 말의 멘트는 제 인생을 바꾸는 귀한 멘트였고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예루살렘이라는 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했던 것. 세상에 도장을 찍혀서 기도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 신앙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과 지금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예배자들을 제가 키워내오면서 너무너무 감동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복도 바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부르며 장소는 비록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것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고 지금도 그런 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안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재작년에 우리 개성고에 와서 우리 정말 저는 간증일 뿐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걸 매일 아침 제가 그때 올려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50명, 100명, 1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그 학교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너무 감동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는 이 멘트는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기도장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동이었고요. 작년 안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The Wave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간증들과 기도하는 멘트들과 집회들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이 찬양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도전이었고 그런 계보들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걸 만들기 위한 거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열매들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경기도, 강원도, 여수, 곳곳에서, 남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111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 미국, 유럽, 호주 곳곳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가 많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오픈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될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이런 기도 운동이 곳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 세대의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기도의 물결에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요, 작년 한 해 여전히 코로나였지만 같이 기도했던 많은 10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들은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잠깐 영상들을 보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본질의 가치, 오늘 이번 주 우리 올해 담임 목사님의 목표였죠. 목표가 그 본질과 목적에 맞는 관련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질과 가치에 충실한 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는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워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왔고요. 이렇게 따라온 아이들은 많이 변형되었고 바뀌어갖고 고백되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고3 14명이 있었습니까? 14명 중에 제게 편지를 온 애들이, 이렇게 따라왔던 아이들이 8명 가까이 있는데요. 그 8명의 아이들이 다 문자로 메시지 장문으로 왔는데, 그 아이들 고백의 멘트들이 대부분 이런 멘트였습니다. 하나님 한테서 내가 이 더웨이브 집회, 학교에 기도 운동 한다는 것 때문에 도전과 기도, 이런 마음들을 주는 것들이 너무 좋았다. 지나고 보니 나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고, 그렇게 세우지 못했던 건 아쉽지만 어떻게 세웠던 아이들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전 느낍니다. 지나고 보지만 하나님의 예배자상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저는 말로 던졌을 뿐이고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그것을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고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남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된다 했듯이, 저는 그렇게 예배자를 세워가자라는 의미로서 153 영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53이란 건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서기 위한 5가지 예배제상과 3가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5가지 상은 예배하는 학생, 배려하는 학생, 성장하는 학생, 행동하는 학생, 가정을 세우는 학생.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갈 거냐? 삶의 예배자다. 학교 현장인 가정, 학교, 학원, 직장 등등 곳곳에서 예배자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 주일에 빠지는 아이들은 예배자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주일마저도 등한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석 친구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즐기기 위하고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는 재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들이.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7대 절기를 제가 작년 한 해 가르쳤던 이유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번제단은 어떤 의미인지, 성막은 어떤 의미인지, 성소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죠.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예의와 친절, 솔선수범하는 것은 사실 말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저는 153 감사 회복 운동을 올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매일 5가지의 감사를 찾고,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3, 4의 편을 3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이 들여져야 되고, 그런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세워내고,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나 어디에서도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봉도전하고 인근 지역의 고아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기부도 하고 버스킹 모금 활동이나 노력 행사나 등등 학교에 스쿨처치도 세워가고 그런 학교 기도 운동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진짜 행동하는 학생, 그리고 가정을 돌아갔을 때 정말 가정 안에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져 있고 부모님들도 예배를 세워가고 아이들도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화목한 가정, 물론 힘들겠죠. 이런 습관적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힘든 가정 가운데 오랜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가정 예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절이 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제 그것을 눈을 떠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코로나가 와서 가정의 중요성을 띄우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죠. 매월 할 수 있는 가정 예배의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지도 보내드리고요.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도 학부모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맞추고 가정 안에서 멘트를 나누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했죠. 작년에는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라는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부모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드리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나 교회만 맡겨놓아서 된다? 되지 않습니다. 1시간 가지고. 1년 5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 문제 가지고는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 최소한 3,000시간을 같이 보내는 자녀들에게 이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저는 만들려고 하고요. 매월 한 달 미션은 뭐냐면 외식은 할 거잖아요. 가족 여행을 갈 거잖아요. 그에 맞는 미션을 던져주어서 뭐 가족 캠핑, 가족 요리사, 아빠는 요리사 아니면 등등 그런 이벤트 안에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네. 3대 핵심 계층은 학생, 교사, 가정에 있는 학부모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인데 잘 아셔야 됩니다. 0세부터 7세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걸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8세, 13세, 유년부 초등부인데요. 이거는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데 유년부 때는 재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 가정교육의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이 모습이 소년부에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변화와 섬김이 있네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대상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성경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성경 인물들로 통해서 그 대상의 롤모델을 가르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바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낼 건지는 성경으로 빗대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등부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도 아닌 것이 학생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닌 정말 그런 성숙,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 단계니까요. 그리고 교사들은요, 교사는 뭐 기본적으로 교사 수련회나 교사의 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자녀 잡는 식탁 공동체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 상도 회복하고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속도 번한 방향이 맞습니다. 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사를 하려는데 뭐지 이 일이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를 숲을 볼 수 있어야 나무를 나중에 일을 보더라도 숲의 전체를 보고 이런 가운데서 이걸 하는구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이 전체를 지금 다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알아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많이 그냥 양보해 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지금 더 믿음 없는 아이들은 확 빠져버릴 겁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아이들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가운데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청소년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이 전국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8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부산 시내만 해도 7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사들만 운영하는 사역자들이 한 800명 정도, 70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방에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이 100명, 200명 있어도 참여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다행인즉슨 고등부는 작년 한 해는 감사하게도 최소한 70%는, 80%는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참여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예배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육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본질에 충실하고 원한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것이 중요할 때, 본질의 가치를 중요할 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잣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요, 연합해야 합니다. 유일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은 소리가 나야 되고요. 하나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힘이 있는 교육 콘텐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교육 콘텐츠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시대의 상을 좀 담고 있어야 되고요. 현장 중심적이어야 되고, 가정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보는 교육 자료가 아닌 가정에서도 날마다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주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 자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원포인트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학생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체 하나가 될 때 이거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기 전에는요, 교회 내의 다음 세대 비율은 7.5%로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한 800명 정도가 성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은 한 400~5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보면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 예배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를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보면 한 2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7.5%라면 우리는 7.5명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전체로 봤을 때, 교회 전체로 봤을 때 800명이잖아요. 한 75명 정도죠. 1000명을 본다고 치다. 75명이 다음 세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교회 학교가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직 20% 정도는 되죠. 10% 정도에서 20% 사이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포인트 교육은 일단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성경의 맥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성경의 절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인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72개의 등목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안에 내면적 관계, 외면적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까지도 이것이 가치관과 인간 발달과 영적과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
가정 친화적 교육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이 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는 부분이죠. 지도의 키워드, 생명을 중시하는 0세에서 7세 함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8세에서 13세는 재미와 습관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어야 되고요. 성숙해 가야 되는 초등학교 이제 사춘기가 5학년부터 오거든요. 사춘기 5학년 소년부에는 올 때는 습관을 들이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몸도 바뀌고 신체적으로 바뀌는 이 시대 때 14세에서 정체성, 대상에 대한 것, 내용에 대한 것 일어납니다. 3기. 그래서 묵상을 지도할 때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특히 중고등부는 정체성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야 합니다. 중등부 때는 대상에 대한 이해, 고등부 때는 내용에 대한 이해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아침에 매일 올려주는 말씀들, 기도들, 그리고 적용과 결단들, 그래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큐티 스타트라고 아이들 시작할 때 또 교육이 큐티에 대한 교육을 좀 합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또 큐티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교육이 되고 교사들도 이런 교육도 되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운영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찬양팀이 찬양이 되죠. 그래서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설교자 설교하고 통성기도와 함께 예수분이라는 또 봉헌성을 하고 선생님들은 봉헌기도를 하고요. 파송의 노래로 결단송이죠. 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다와 축도와 강고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말씀 통독은 말씀 말하지 않아도 내 발의 등 위에 빛이 되시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이 매일 하루에 3장씩 통독을 하고 자유롭게 개인 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12월 31일까지 통독이 되는 경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형태로 또 들을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나는 어디까지 읽었다. 그 반별로 운영 가능합니다. 개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통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상을 보든지 해서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됩니다. 표기를 해서 창세기 다 읽으면 표기 하나 이렇게 하루에 3장씩 했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연말에 상을 줄 수도 있고요. 매달 상을 줄 수도 있고 분기에 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사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영성 훈련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대기 순으로도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매년 사순절기나 성탄절 다가올 때나 그리고 방학절기에 한 1년에 한 2-3번은 제가 드라마 바이블에 대한 통독에 대한 집중 사순절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는 고백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은 100명의 연기자들이 성우가 4년간 제작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고 읽고 녹음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매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 지금 우리 매일 이렇게 성경 3장씩 읽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올해는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이것들은 이제 특별한 기간에만 제가 공유는 할 건데요. 그때 된 기간에는 말씀 통독 올리는 부분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1호상 감사회복 운동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올해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정오의 감사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아서 그 감사 라디오 형태로 또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말씀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올려주면서 감사한 일러스트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묵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자기 전에 1호선 감사 노트라고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했던 것들을 3가지 표현으로 적어보자라는 것들로 작성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학생 부회장이 하나님께 매일 한 줄 감사 씁시다라는 멘트를 날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고 고백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제 멘트로 날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사 라디오는 아이들에게 사연을 좀 받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안 주겠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되게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감사들 한 멘트씩 했던 것들을 단톡에 올려온 것들이 혹시 있다면 한 줄 멘트들을 모아서 한 주간 이번 주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가 있네요. 내일 예배를 우리 감사했던 마음들 기억하면서 잠들고 내일 일찍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단톡방에 한 줄 감사가 올려지고 왕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제가 말씀 간통하는 성경 통독 형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괴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프티콘도 좀 쏴주고 싶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나눔이 왕성하고 한 반들과 한 아이들에게 매달 좀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6년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전체에게 저는 보고 교육안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교육자들끼리도 토론을 좀 했긴 했는데요. 일단 우리 고등부 안에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전체로 움직이는 방향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명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이게 총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렇게 해서 전체의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입니다. 각 영유아부, 유년부모 각 학년별로 맞게 공과도 만들어야 되고 가정까지 전체 자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방대한 양이고 1년 365일을 해도 바쁜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일단은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는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에 육체적 변화와 함께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변화와 섬김이라는 목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은 학부모들한테 교육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풍성한 다음 세대를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육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고등부 가정사역은 부모 교육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전생의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예비 부부부터 사실 노년기 부부까지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부부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부모학교도 필요하고 결혼학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청년들이 해야 되는, 청년부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죠. 그리고 저희 고등부는 고등부 나이에 맞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울타리 아빠 학교,
부부 행복학교, 상담 아카데미 학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것이 우리 고등부에 해당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컨셉으로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뭐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울타리 아빠로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빠의 정체성, 아빠는 자녀 교육의 사명자, 아빠의 행동, 아빠의 내면, 아빠의 가르침, 영적 제사장인 아빠, 이런 것들을 총칠수사 교육을 통해서 아빠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예정이 있고요. 학부모 학교는 지금 저번 차수에는 가정 신앙교육 설명서라고 하고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 상담 연세대 또 유명한 우리 상담 전문 교수님 계십니다. 또 연결시켜 드려서 상담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캠페인도 세우고 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가정 예배 세우기, 정체성 가정 예배라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은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에서 가정으로 라는 성정체성에 대한 거.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결혼과 가정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와 가문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부산의 이야기,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부모들 간의 이야기를 하고 겨울로는 정기 모임을 통해서 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공과 교재도 보내드리고 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배의 안을 좀 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개인 정체성은 주일에 옷을 입고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찬양 잠깐 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1호선 감사운동을 나누고 감사 라디오를 같이 보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리는 틀 보내주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읽고 나서 같이 활동은 어떤 것들 뭐 예시를 좀 던져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가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나 뭐 기타 나눔할 수 있도록 가운도 하나 생기고, 특별히 우리 집 가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네,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예배 틀 안에 감사는 우리 감사 라디오에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단계업이 잘 되면 쉐마 가정예배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만 세워가는 가정예배를 또 만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감사 노트, 나눔. 금방 사실은 이것이 더 쉬운 방법인데요. 사실 이걸 먼저 시작하고 정체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6주 과정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학부모 상황을 보고 신청자들을 보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학부모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를 원하는 엄마들, 할머니들, 그 밖에 누구라도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부모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2장 19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요. 예레미야에게 던져졌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자녀를 위해 울지 않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들도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이야기고요. 좋았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중요한 거잖아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사들끼리는 자주 모여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 모이면 수련회도 연간 진행이 되고 교사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들 나눔도 필요한데요.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 로드맵
모임이라는 상하반기로 운영을 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온라인으로 듣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목회나 소그룹이나 기독교가 어떤 건지 신앙의 기초나 말씀, 기도, 큐티, 예배 전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1년에 한 개씩 하는 걸로 보시죠. 그렇게 가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6년 커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신학 교육에는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겠지만 지금 성경 개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약 기초는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건, 교육목에 대해 배우는 것들, 교육 철학이나 청소년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수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교사의 멘토링이나 교사의 리더십이나 Z세대, 전 세대에 대한 교육들도 차차 하나씩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들이고요. 작년에도 성경, 기도, 예배, 반목회,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 때 배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한 6주간 정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교사들에 한해서 복음, 시편, 말씀 기도, 오픈 예배,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선교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인데요. 이건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대학을 하면 특별히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교사 클래스라는 교육으로 하반기 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사 학생들에 대한 학교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앞에 설명했던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기도의 불을 켜라 라는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기도의 불을 켜는 학생들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고 있고요. 각 반에서 대륙,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4개 반에 놓으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북남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정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의 이야기도 하고 전략이나 기도 제목들 공유하고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받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선교를 섬길 수 있다는 기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까운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들도 연합해서 모아서 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의 지역들을 모아서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부 전체 양육 프로그램을 보면 고등부는 디모데 훈련 스쿨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말씀 훈련, 목적 있는 삶, 그리고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들을 합니다. 그 예배 베이직이라고 해서 가르쳤고요.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쳤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해서 다음 올해는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디모데 훈련을 졸업한 아이들은 다니엘 리더 스쿨이라고 해서 이게 2년차 또는 3년차에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워서 또 성경적 인재상을 배우고 또 성경 인물의 스토리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이건 중고등부 교육 과정이죠. 그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가는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크리스찬 교육은 웨스트민스터 교리와 이단 영성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은사 훈련도 병행해서 1:1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장들의 기도 모임,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연합해서 상하반기 연합 집회가 있고요. 그 집회는 무료입니다. 한 집회마다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유명한 강사도 되고 유명한 찬양팀도 데려오죠. 잘 아는 제이어스나 마커스 그리고 레이지파 등등 다양한 집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집회 안에서 주인공으로서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밖에 되지 않겠죠. 코로나 상 가운데서. 작년에는 우리 민홍규가 기도장으로서 가서 기도하고 왔고요. 그전에는 채원이가 기도장으로서 대표 기도를 하고 왔고 그전에는 우정이가 대표 기도를 하며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수련회는 보통 2월달, 7월달 진행해서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를 보고 결정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종 집회는 3월달, 9월달 사전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때 계약부흥회형 또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사전 더웨이브 집회 사전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기도로 하나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3이 수능생이 있잖아요. 수험생이 제일 중요한 수능 40일 앞에 두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처럼
40일 기도 또는 다니엘 21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보통 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설명드렸을 때 학부모 학교가 있고 교사 로드맵, 교사 클래스 운동을 하고 있고 공과 교육이나 기본 교육을 통해서 원포인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고등부,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지금 중등부는 3년에 한 번 가고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도 장학생들 한 5명 정도, 중등부 5명, 고등부 4명 해서 문화선교부 주관으로 교회 학교에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그때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국, 미국 이런 데에서 코로나가 끝나면요.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디모데 훈련 내용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학교기도 불시운동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연합 사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시내만 해도 174개, 양산, 남해 이렇게 학교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기도 모임을 세우고 있고요. 청소년 끊임없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담당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안에 지역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일단 줌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유튜브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 운동을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듯이 우리 전 세계 다음 세대 세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구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합니다. 뉴 프론티어 예배자. 전 세계 111 보험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때 매일 1시에 1분간 한 사람씩 기도하자라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기도하는 이 운동도 학교에서 1시간씩, 1시간 다 1분씩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인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기도장들한테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회로 해왔던 발자취들입니다. 계속 기도해왔고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참여했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상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요. 이렇게 전도된 아이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네, 홍규가 얼마 전에 가서 우정이가 가서 했었죠. 상의도 했죠. 우리 고등부에 와서 이렇게 사전 기도장들이 100명 정도 됐거든요. 우리 기도장들이 부산시내 기도장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전 기도회로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 때는 한 1,500명, 2,000명 정도 가까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렸고요. 매주마다 학교 기도 모임 콘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작년에 일어났던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해서 나눔 버스킹 이래가지고 모금 활동도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기부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인근 고아원 제일 가까운 매실보호요원에 가서 부장선생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밥토링이라고 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청소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찾아가서 멘토 멘티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나눔들이 좀 필요했고요.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연탄 나눔이라고 해서 연탄 배달도 하고 청소년 분식 카페라고 해서 분식 카페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도 했고 분식도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도 먹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윈메이트라고 작년 한 해 1대1로 개인 신방이 필요했던 아이들 1대1 정말 콜링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멘토로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한 1,500km 정도 달렸더라고요. 한 9차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인근 바다나 인근 산이나 가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나눌 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드 카드 가지고 서로 속마음 톡톡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경찬이랑 같이 산숲이라고 1시간 정도 돌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던 장면들입니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건 성의죠. 그렇게 했습니다. 속마음 톡톡. 그리고 작년에 반별로 운영되었던
갬성 캠핑이라고 해서 우리 단톡 이렇게 캠핑도 만들어서 같이 반별로 이야기도 나누고요. 낭만 캠핑이라고 해서 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신방을 통해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만나서 신방 사랑의 꾸러미 상하반기 이렇게 메시지도 만들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바이블 챌린지라고 해서 간식 나누기 이렇게 운영도 했었고요. 선물도 주고 설교 노트 이벤트에서 설교 노팅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도 보고 사진 찍어서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프티콘도 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적 목사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선다 이래가지고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도 풀고 설교 듣고 맞춘 사람들한테 그 집 주소에다가 배달도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타 미국 비전 트립 이 기타 비전 트립 소개도 많이 하고 싶지만 이건 이상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이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나는 우리 뉴프론티어 예배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네요.